저는 학생 시절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도 여러 번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도 이런 구절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하자면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말일 텐데 듣기도 듣고 읽기도 읽었는데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것은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과연 주 예수의 길을 충직하게, 정직하게 따른다고 그러면은 나에게는 반드시 내 몫에 해당하는 만큼의 십자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고 아무도 예외 없이 예수를 정직하게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십자가라는 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파악하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화를 나눈 장이 요한복음 14장부터 한 서너 장 쭉 뒤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목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자꾸 세상 떠난다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쭉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No cross, no crown과 관련된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일 세상에 속했다면은 세상이 자기들에게 속한 너희들을 미워할 리가 없지만은 너희들을 내가 세상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제 나에게 속하게 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목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세상하고 예수님 자신을 아주 강하게 분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 어느 한 사람도 세상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예수님은 세상과 당신 자신을 이렇게 강하게 아주 극명하게 분리시키는 모습을 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철이 들고 이제 제가 깨우친 것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너무 달라요. 세상이 가고자 하는 지향하는 그 목표하고 예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 지향점도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 얘기를 하면은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쫓는 사람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가정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했다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이란 것은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일 텐데 정치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이든지 종교 권력을 지닌 사람들인지 그들에게 예수님이 동조하시고 동의하시고 그들의 길에 예수님이 기꺼이 합류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은 만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교리적으로만 자꾸 머리에 남아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하기 마련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사건건 그 당시에 권력자들 눈에는 가시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치로, 똑같은 이치로 오늘 내가 참으로 예수를 쫓는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도 참으로 내가 예수의 뒤를 쫓겠다는 정직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 나름대로 다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방금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사실은 좀 순전한 생각입니다. 아주 단순한 아주 초보적인 예로 얘기를 하자면은, 예수님,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주를 따르겠다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주일날 벌어지는 세상의 모든 행사에 내가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건 아주 초보적인 거죠.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은 내가 뭘 판단하는데 무언가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명하는 길이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십자가의 모습,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형태가 다 다른데, 이 편지가 쓰여졌던 성서시대의 교회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계속 박해받은 건 아니에요. 로마 황제 한 4황제 정도가 그렇게 심하게 박혔습니다. 대표적인 네로입니다. 네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그렇게 박해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백이지.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표면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지금도 물론 지구상에는 예수 믿는다고 표면적인 박해가 주어지는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거기 포함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표면적인 박해는 없지만은 오히려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건 내면에 아주 은밀한 유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의 길을 쫓는다고 그런 그 말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믿음을 시험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에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결단을 내린 것은 나에게 유형, 무형의 손해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너 왜 그래 좀 별나 하는 이 얘기, 그런 평가를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고서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정직하게 따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과 세상으로부터의 내가 수용하지 못할 그런 부당한 평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을 만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이게 시간이 많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좀 이 얘기를 나누면 좋지만은, 여러분들, 내가 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 믿는 도를 포기할 수 없어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분명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마도 희미하게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양다리 걸치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고, 그대로 살면 내가 지옥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가기 싫고, 적당하게 보험 들듯이 예수 믿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부담스럽게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왜 예수의 길을 따르느냐? 여러분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저와 여러분 다 그냥 양다리 걸치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의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말씀이 제시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이유와 합치되는지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짧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자기가 설립한 교회 아니에요. 자기가 설립한 교회, 자기 교인도 아닌데 거기에 편지를 왜 썼을까요? 이제 15장의 마지막 장에 가면 여기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거기에 편지 쓴 이유는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당시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되어진 스페인까지 선교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대단하잖아요. 그 당시 모든 부와 권력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교회도 당연히 재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바울이 판단하건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태리 반도의 동편은 거진 그래도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서쪽은 아직 아무도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선교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 열의가 있는데 그 일을 로마 교회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성경 중에 아주 보석과 같은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도가 제일 명확하게, 제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쓰여진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왜 가장 신학적으로 복음을 잘 변증하는 이런 글을 썼을까 하는 질문을 또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재미있잖아요. 그 질문 해보면 거기도 역시 바울이 자기가 가보지 못했던 교회, 자기가 세우지 않았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만한 사람에게 글 쓰는 게 수월해요? 아니면 생판 처음 보는 사람, 미지의 사람에게 글 쓰는 게 쉬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만나보지 못한 사람, 물론 만나본 사람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자기는 전혀 모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군다나 부탁을 하는, 선교를 지원하는 편지를 쓰려니 얼마나 바울이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조심해서 대단히 논리정연하게 조리 있게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바울 아니고, 이런 형편의 바울이 아니고 어떻게 누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명확하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합력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 로마서를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8장까지를 간략하게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처음부터 4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하는가 하면은 로마서의 주제와도 같은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들읍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 이 세상에는, 지구상에는, 역사에는 아무도 없다. 그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한 이유가 쭉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논리정연하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서 죄 없다고 인정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누가 되게 모진만 묻고 검찰이 나를 턴다고 그러면은 나도 틀릴 게 있어요. 없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죄가 쑥 나온다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법으로 봐도 우리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법으로 따져가지고 의인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죠.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을 입히셔서 내가 이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 주어진다. 그건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런 것이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고,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이 로마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5장부터 오늘 8장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의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면서 이제 5장부터 이야기하기를 5장은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다 매인 사람이잖아. 다 죽음 앞에 끌려가는 거지. 목매달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안 죽을 수 없는, 예수 믿으면 그런 죽음의 권세로부터 다 자유하고 해방된다는 얘기. 6장은 죄의 엄중한 세력들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것. 7장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8장을 쓰고 있어요. 8장은 뭔가 하면 이 모든 일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일이 결론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장은 1장부터 7장까지 쭉 내용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8장을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성령장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로마서 전체 중에서 핵심되는 장이고 온 성경 중에서도 제일 그야말로 보배와 같은 장이에요. 자, 우리는 그렇게 이제 로마서를 대략적으로 보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는 26절부터 30절까지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성령의 역사를 30절까지 쓰고 있고, 그 뒤에 31절부터 끝절까지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꼴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고. 여러분 축구하면 잘해도 뭐해요? 드리블 아무리 잘하고 공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 볼 점유율 높으면 뭐해요? 골 못 넣으면 헛방이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꼴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28절에 선을 이룬다 할 때 선이에요. 그 선의 내용을 우리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제가 읽어본 바대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성경에 달리 나와요. 어떤 데서는 하늘의 면류관이라는 말, 쇠하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쇠하지 않는 상급이라는 표현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표현들은 다릅니다. 오늘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선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지만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사단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우뚝 서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의 선을 오늘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이, 담보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게 바로 끝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조금 우리 깊이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 26절, 27절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성령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에이, 나는 꽤 근력이 세고 나는 돈도 꽤 가진 게 있고 뭐 아니야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왜 연약하냐?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참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우리 인간의 교만이 끝없이 지금 하늘을 치솟았잖아요.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자 하듯이 우리 인간들이, 인간 과학 문명이
까지 다 다른 것 같아요. 생명 복제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덜커덕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쌓은 바벨탑이 우리 마음속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 얘기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별 수 없네. 인간에 대해서 절망한 것, 그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그것만 해도 큰 은혜예요.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은 사실은 연약한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말씀하는 연약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의 한계 때문에 연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연약한 건 뭐가 연약하냐 하면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 가운데 그 앞에 쭉 보면 어려운 일들을 대해서 얘기하고 뒤에도 나옵니다. 성도들도 어려운 일을 겪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겪는 연약함이란 뭔가 하면은, 여러분도 다 경험하다시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오지만 기도가 도무지 되질 않아요. 입에서 나온 소리는 탄식밖에 없습니다. 뭘 구해야 될 텐데 구할 수도 없어요.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지나놓고 보니까 다 견디게 하시고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셨더란 말이지. 여러분, 이런 일의 배후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도구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고, 하나님은 성령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성령이 간구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함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가지는 그런 인간의 한계 상황의 연약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울기만 울고 하나님 앞에 한숨만 쉬는 이 연약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붙이셔서 성령이 내가 구할 것을 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간구를 감찰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신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이런 일 가운데 주권적인 섭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뭐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번영신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이것저것 일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 성공하고 내 잘되게 만든다, 선을 이룬다 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 40점짜리 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그렇듯이 문맥 속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 저 일, 어려운 일, 그냥 사업이 무너진 일, 건강이 약해지는 일, 혹은 뭐 사업이 잘 되는 일, 애가 뭐 다치는 일, 온갖 잡동사니 일들을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이 뭐냐는 얘기지. 그게 우리의 육체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은 40점짜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은 29절, 30절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정리하자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다 일찍부터 창세전에 정하시고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교회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결국이 뭔가 하면은 이제 오늘 30절에 있는 대로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영화롭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그건 확신에 찬 표현이지 영화는 우리가 이미 얻은 건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의 영화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담보로 해서 조금 맛보면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뿐이에요. 그 영화로운 몸, 우리 몸이 영화로운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맛보기로 조금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 꽁꽁 닫았고 다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 들어오셨는지 들어오셔가지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가 보고서야 믿느냐?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주님은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도 닫힌 문에 어떻게 들어오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에 참여할 때 어떻게 될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내면이 우리의 외면이, 우리 전 존재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선의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 우리 중심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이라고. 내 육체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끌어모아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도록, 그 전인격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고, 뒤에는 보면은 이 최종적인 승리,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 그 선의 자리를 오늘 우린 다 맛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담보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있는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뭐 립 서비스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 아니에요. 내가 네 사랑한다, 염려하지 말거라. 네 사랑한다니까, 에이 사랑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몸소 실행하신 사랑이에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나님 아들 당신을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뭐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안 주시겠냐는 거지. 그 얘기를 뒤에 쭉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36절에 있는 대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건 바로 예수의 길을 쫓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위협을 당하고 손해를 입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공고를, 박해를, 기근을, 적신을, 위험, 칼을 다 경험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걸 끊어낼 수 있겠느냐?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찬가, 이 모든 어려움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노래가 바로 3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이만큼 살폈으면 이제 우리 얘기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시대,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그가 정직하게 예수를 따른다고 그러면은 모든 성도는 세상의 삶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나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목숨의 위협을 겪었고 지금은 우리가 대놓고 목숨을 위협하는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길을 정직하게 쫓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 앞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성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버릴 수는 없어요. 세상과 같이 살지만은 우리는 내면적으로는 세상에서 뽑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 그 시민에게는 숙명적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이런 숙명적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승리의 장가예요.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말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될 때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깊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경험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바랄 거 없다고 그렇게 외친 사람이에요. 목자이신 주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성도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가 여러분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성도는 이미와 아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과도기적인 긴장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8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수요일에 와야지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데,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자유,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편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아. 내 자신의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지만 그건 맛도 안 본 사람에게 말해주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알기 쉬운 예를 성경에서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까? 3차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1차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지만 터키가 땅이 넓어요. 아시아, 이스탄불을 연결해서 해서 동쪽을 이제 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아시아에서 왜 그러면 바울이 익숙한 동네예요. 자기가 그 아시아 출신이니까. 지금은 지금 터키 쪽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자기 자란 동네니까 얼마나 익숙해요. 일단은 언어나 문화나 다 익숙하고 지리적으로 익숙하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 지금 지도로 이래 보면은 지금의 터키 쪽이에요. 시리아로 해서 쭉 터키 쪽으로 한 바퀴 돌아왔다가 2차 선교 여행도 1차에 세운 교회들이 건강한지 그 답습하려고
코스는 다르지만 1차 선교 여행지를 둘러보면서 내가 좀 더 넓혀야지 하고 아시아 쪽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러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우리가 좀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비두니아로 하나님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안 돼, 내 이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하려고 하는 쪽 좀 막혔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선교 계획을 해놓으면 무산되고 누구 도와주려고 하다 빵꾸 나고 뭐 이런 식이지 말하자면은 그걸 갖다가 사도행전 간단히 비두니아로 가려고. 비두니아는 그 당시에 큰 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스탄불 그 해협 있잖아요. 이스탄불 앞에 아시아하고 유럽을 가르는 거기가 큰 도시예요. 그 당시도.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속한 큰 도시로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거기 가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영이 막았단 말 간단하게 우리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바울이 용을 쓰고 온갖 깨를 다 썼는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아이고 여기서는 뭐 교회 이미 썼고 하고 꾸역꾸역 간 데가 이제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바닷가에 갔는데 그날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고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꿈 깨고는 이게 주님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자기가 익숙한 아시아, 자기가 의도했던 비두니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쫓아서 유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까지 이르게 된 복음의 경로예요. 바울이 지 육체대로 내가 익숙한데 내 하기 좋은데 비두니아 내 깨지면서 그 꾸역꾸역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가지고 자기 실패도 오케이. 이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 이제 나는 건너갈 거야 하고는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배 타고 건넙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쫓는다는 그런 일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일희일비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어렵고 망해도 주여 이 가운데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물으면서 갈 수 있어요. 좀 뒤에 천천히라도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성령 구분을 의지할 때에 성령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한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작은 실패, 어려움 넘어서 최종적인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승리의 모습,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주님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에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환난, 곤고, 박해, 위험을 당합니다. 시대 따라 모습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과 잘 어울릴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숙명으로 안고 삽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늘 성령의 인도를 쫓아 성령의 안위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 끝에 있는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부여잡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